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감사하라입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또한 작가인 에리 캐스트너는 인간의 숙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여기서 요람은 출생을,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 둘 사이, 즉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오고요. 이제 좀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오고요. 참 고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고통은 만인 위에 평등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을 고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괴로움이 끝도 없는 고통의 바다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근심과 걱정, 불안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고통의 종류를 보면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정신적 고통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별의 아픔, 상실, 갈등, 질병, 사고, 좌절, 외로움, 누군가로부터의 배척, 소외, 이런 등등의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괴롭고 신음하지.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초연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을 참고 이기면 좋은 날이 오고 그 고통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이 오면 막상 그 고통 앞에 마주 서게 되면 피하고 싶고요. 피할 수 없다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언제나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가라는 그 물음을 끝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고통의 원인과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의 책임을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따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고통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는 분은 차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지는 않지만 고통이 오면 마치 바다에서 요동치는 이 배가 바람에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정말 우리 인생의 백해무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은 성장과 성숙이고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부쩍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뭐라고 하십니까? 클 나고 그래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아프고 나면 놀랍게 쑥 커져 있습니다. 육체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하고 지나가는 동안 자기 삶에 있어서 예전과 달라진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되게 아파보고 나면 아픈 사람을 볼 때 참 아프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은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선교 갈 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선교 자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걸 팔아요. 초콜릿도 팔고 또 편지도 써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저는 참 한 가지 발견했던 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같이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받기도 미안한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주지 않는 그분들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자기 참 손님 만나서 한 끼 대접하는 밥값도 안 되는 이것을 제가 그걸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참 안 주시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들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거였어요. 자기는 늘 있었으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출발하면 떠나면 됐던 거예요. 저처럼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모들이, 야, 엄마 아빠는 참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굶었어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라면 끓여 먹었어야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라면 값이 밥값보다 더 비쌌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욱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는 눈물을 가리켜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래요. 한 달에 약 5번 눈물을 흘리는 미국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미국 남자분보다 평균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치료 과정입니다. 1997년 교통사고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 내에 우울증 환자 수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사를 했는데,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울고 났더니 우울증 환자 절반이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명명했냐면 다이애나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이애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루는 공자가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는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조카예요? 자,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십시오. 얘야, 내가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공멸이 대답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했고요. 둘째는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을 못했고요. 셋째는 공무가 다급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공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제자
자천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자천이 대답합니다.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배운 것을 실행해 보게 되어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둘째는 보수를 아껴 친척을 접대하니 그들과 더욱 친숙해졌고, 셋째는 공무의 여가에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상황도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은 공자시대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멸과 자천 중에서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인생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살펴보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그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해는 고통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참 행복했다입니까? 나는 참 행복하지 않았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여러분의 한 해입니다.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분은 감사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분은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시편 100편은 그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후서 9장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시편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골로새서 3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대상 16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시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13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36편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죠.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인 이에게 감사하라. 16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감사하라. 23절도요 감사하라. 24절도 감사하라. 25절도 감사하라. 26절도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거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는 정말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눈을 들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구나 라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36편에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과 감사할 눈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럼 다시 시편 100편으로 돌아와서요, 시인이 감사와 함께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혼자 있을 때나 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은 통증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알몸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아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차였습니다. 밤이 되자 매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수처럼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묶이는 그 고통을 겪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울려나는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묶인 것을 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도무지 힘이 들어서 짜증만 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조용히 찬송을 들으시든지 부르십시오. 사실은 듣는 것보다 내가 부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환경을 감싸고 있던 어둠들이 슬그머니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믿음의 선배들은 삶이 괴롭고 힘이 들 때면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함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그 환경과 상황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었지요. 모든 집을, 자기 재산 다 잃었지요. 자유의 몸이었던 그가 이제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고단하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갔습니까? 그들 역시 찬송함으로 그 시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 형제들이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또 2절을 어떻게 합니까?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하소서.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찬송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모압과 암몬이 아람 편에 섰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났습니다. 더더욱이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숫자를 보고 모두 다 싸울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예요. 군대 뒤가 아니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나라가 지금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들이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결과를, 그냥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놀라운 것은 상황을 보면은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더니 그 암담했던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도 가정에서도 찬송이 울려나게 하십시다. 찬송은 견고한 사탄의 진을 허물며 하나님으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찬송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싫어해요. 찬송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문제로 뒤덮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언제 개선될지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찬송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은 하나 둘 깨뜨려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를 잃게 되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들고 찬송을 회복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들이 풀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기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그분을 죽을 때까지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프레지던트 바이든이에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바이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그 전화를 끊었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니 권사님 저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 누군가가 바이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바이든한테 전화한 게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밥 살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바이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찌하여서 당신의 삶은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어깨는 축 처져 있으며 5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세상 모든 짐은 내가 다 짊어졌다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라도 지셨지만 여러분은 세상 죄를 지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앞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냥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만 계시겠냐고요. 아버지 불렀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내가 죽을 힘을 향해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내 마음이 노래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마음에 떠올리면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찬양함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